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2월 월상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인데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을 먼저 누리면서 세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보여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데 의식이 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지도 않고 사실 결단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은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 팔복에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산상수훈인데 그러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이 같아야 되고 그 생명이 들어와야지 열매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뜻밖이죠? 사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반대는 악을 행하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의 정반대는 물론 악도 있죠. 그러나 외식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여서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외식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을 비판이라고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정말 잘하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비판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판할 만큼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비판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성공하고 잘 되면은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라떼는 자꾸 이러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라떼는 내가 잘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물론 라떼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절반은 교만과 자기 자랑이고, 근데 사실은 절반은 경험을 나누고 교훈을 나누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라떼가 무조건 잘못은 아닌데 이런 교만과 자기 자랑에 좀 질린 사람들이 라떼만 하면 그냥 듣기가 싫은 것은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와 무능한 자와 게으른 자와 자기보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 비판합니다. 선을 행하되 자기만큼 선을 행하지 못해도 비판해요. 그럼 자기보다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떻겠어요? 존경하고 박수를 치냐면 시기합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 깎아내리는 게 이제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 잘하냐 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제가 참 잘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3절로 반문합니다. 3절 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들으셨겠지만 눈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티라고 번역을 했지만 눈 속에 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잔 가지, 지푸라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보는 뭐겠어요? 눈 속에 들보가 요즘에는 그 기둥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집 질 때 대들보 기둥 있잖아요. 이게 건물 자체를 받치고 있는 그 큰 기둥, 그게 대들보인데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 속에는
그 나무의 장가지, 지푸라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네 눈 속에는 대들보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 과장법이지만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의 눈에서 자꾸 티가 보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대들보를 깨닫는 방법으로 허은서 선교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아니 저놈의 자식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막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게 보일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고 있는 내 영적인 모습이라고. 심지어 강아지가 가서 도둑질을 자꾸 해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이지 않은가,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똑같은 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비판을 보고 짜증이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비판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저 불평과 염려는 그냥 티 정도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대들보만큼 내가 엄청난 염려와 불평과 불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자에게 무조건 있는 대들보가 있죠. 그것은 가장 큰 죄인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이렇게 대들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을 보면 물론 티가 또 보일 수 있죠. 티가 있구나 이러는데 그 티를 막 가서 막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충고를 하고 라떼를 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티를 빼내야 되는. 그것이 뭐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고 가족에게 그럴 수도 있고 친구에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티를 빼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대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충고를 안 하면 입이 막 너무 간질간질하고 저 사람 내가 변화 못 시키면 막 견디지를 못하면은 그게 이제 대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대들보로 인한 문제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실 티를 빼주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대들보를 빼기 전에는 남의 티를 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네가 대들보가 있으면 네가 밝히 보지를 못해. 그러면 대들보가 빼지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밝히 본다. 즉 남의 티끌을 자꾸 빼내려는 사람은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고 사실 그 사람의 훈계와 교훈도 조언이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티 작은 것을 보고 빼줄 수가 있느냐. 네가 들보를 빼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남의 티를 빼줄 능력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들보를 깨닫고 빼내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신을 인식해야겠죠. 나는 왜 저 사람의 티를 견디지를 못할까? 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 티를 나는 꼭 빼줘야 될 것 같아. 빼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러면 그런 나를 알아채고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대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면 이 교만과 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대들보를 빼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대들보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대들보를 티도 빼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대들보를 누가 빼주겠습니까? 그래서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들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밝히 보고 분별력 있게 봐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주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막 빼주려고 하지 않는데 대들보가 빠지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겠죠. 제 눈에 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오고 또 그냥 교제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 자신의 그것을 깨닫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가 교만했네.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염려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랬구나.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대들보가 빠져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 비판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으로 선악을 나눠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내 판단, 내 기준이 중심이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고 나하고 같으면 선인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나한테 손해면 악이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하와한테 너 때문이야 이렇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비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은 이런 먹지도 않았죠. 사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아담처럼 비판하고 탓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비판도 하지 않아. 오늘 설교 들었더니 나는 정말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왕바리새인이죠. 왕교만한 거예요. 나는 절대 비판하지 않지. 그리고 사실은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들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비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소리인데 그것만큼 착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을, 그럴 때 이제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조차 하지 않아야 되거나 분별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과 분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아담의 생명으로 하는 행위가 판단인데요. 분별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가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오히려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 계시면은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분별이 되고 사람을 봐도 분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분별의 영이 충만해서 분별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6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개와 돼지 같은 자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비판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나는 비판한 적이 없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개와 같이 버리고 진주를 토해내는 돼지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만한 자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말 자체를 해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라고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왜요? 이 지혜로운 말을 돼지처럼
이렇게 토해내버리고 시궁창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운 말이 그렇게 구덩이에 처박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잠언 9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능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줬더니 욕을 오히려 먹는 거예요.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고맙다고, 내 티를 빼줬다고, 고맙다고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지혜로운 말을 거만한 자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내가 저런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막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도 말고 지혜로운 말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23장 9절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의 말씀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책망하라, 훈계하라, 책망하라, 지혜로운 말 하라는 게 이제 잠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지혜로운 말이어도 분별해서 이 사람한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인지 듣지 않는 자인지, 이게 유익이 될 자인지 해가 될 자인지, 이게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 사람인지 나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오해하고 원수처럼 여길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교만한 것이지만 비판적인 사고는 통찰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비판과 비판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헤겔이 논리 방법으로 정반합을 제시했잖아요. 원래 헤겔 건 아니라고 하는데 헤겔의 방법이 정반합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정반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과 그의 모순되는 판단, 그리고 그 두 개를 판단을 종합한 보다 높은 판단을 이루는 변정법적인 논리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단이 있으면 더 나은 판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정반대의 판단을 종합해서 분석하다 보고 통찰하다 보면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정반합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이 비판적 사고죠. 누군가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반대되는 생각은 비판적인 사고지 비판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주장하면 비판인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더 나은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왜? 예수님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딱 전하다가 반응 보고 저 사람이 거만하구나 그러면 떠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충고와 도움은 여러분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요, 나한테는 배신감이 들어요. 상대방은 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충고하지?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요. 상처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생각 엄청 하고 고민 엄청 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충고 한마디 했더니 막 미워하니까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막 그러니까 배신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좋은 의도여도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판은 금하고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비판과 분별이 헷갈릴 때도 있지만 비판은 금하고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회개하고 오히려 분별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분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영도 분별해야 되고 악한 것도 분별해야 되고 이게 사기꾼인지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7절 8절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분별을 하면은 이제 7절 8절도 많이 유익하죠. 근데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기도의 간절함과 지속성을 말합니다. 근데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표현하는 또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 두드리다 말죠. 보물찾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숨겨놨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끝까지 찾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찾다가 말죠. 근데 확실히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있어. 여기 다이아몬드 1kg짜리 분명히 있어. 애매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찾죠.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찾고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하라는 것인데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에 동반하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찾다가 말고 두드리다 말고 구하다가 말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넓게는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구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구하는 대상이 좀 설명을 붙이면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딱 제한해 놓지는 않잖아요. 너는 먹는 거 외에 구하지 말지어다 이러진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관계성이기 때문에 뭘 구할지 모르죠. 또 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기 분별력이 있다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6장 8절에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다 안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줄 건데 안 그래도 줄 거를 계속 구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내일 아침 차려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밤새 아침 달라고 아침 챙겨달라고 그러면 아니 줄 건데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아. 너 배고프면 못 살잖아.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침 다 챙겨주려고 줄 건데 왜 자꾸 아침을 구하는 거야? 그 사실은 이제 논쟁적이잖아요. 소모전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 거를 굳이 그것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그것을 구하는 건 자유입니다. 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지만 굳이 그것을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아는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자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거 기도해라. 이걸 구해라. 이걸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주겠다라고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선교, 전도, 이렇게 교회 성장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라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샘플을 주신 거죠. 이것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어차피 줄 건데 막 줄 거를 자꾸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이죠. 기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악하잖아요.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근데 그렇게 악해도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할 때, 뭘 달라고 할 때는 항상 자신의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만 많고 착하다가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사랑도 더 많으시고 선하신 분, 그런 분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엄마가 이렇게 뭘 먹으라고 하는데 혹시 은수저 이렇게 넣어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역시 독이 탔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엄마가 좋은 걸 주겠지. 엄마가 주는 거를 이렇게 은수저하고 혹시 독이 들었나 타보고 그럴 염려가 없듯이,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왕에게는. 그러나 부모는 절대 독약을 주지 않죠. 건강에 좋은 거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만 주지 않는 것도 사실 두드리잖아요. 대학 아니면 회사, 그 취업 입시가 뭐예요? 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거기가 다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안 좋은 것도 주는데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든지 정부든지 구하고 찾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좋은 것도 주지만 안 좋은 것도 주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것만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못 돼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두드리고 대학을 두드리고 뭐 어떤 정부를 두드리고 동사무소 두드리고 하는 거 다 괜찮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다른 데 많이 찾고 두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근데 아버지 편에서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자녀 쪽에서 구하고 싶은 거랑 또 부모가 주고 싶은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부모는 나는 네가 이걸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자녀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당연히 달라도 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병행 구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꼭 주고 싶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가 꼭 주고 싶은 선물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구하면 뭐 다른 것도 다 받지만 이거는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에 앉혀놓고 내가 떠나가면, 아니 보좌에 앉으셔서도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뭐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고 안전병에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줄 거는 치유의 능력이야, 방언의 은사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 너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위로자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을 주고 싶으면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내가 주겠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내가 딱 한 가지를 보낼 텐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잘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변화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좋은 것을 반드시 주겠다. 특별히 너희가 성령을 나는 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는 성령을 너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덧붙여도 되지만 가장 간추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다. 특별히 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의 문이 닫힌 곳을 두드리고 하늘 아버지를 찾으면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12절은 황금률로 알려진 말씀이죠. 형제 사랑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어떻게 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대답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된다. 배려받고 싶으면 배려를 해라.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을 해라. 공감받고 싶으면 공감을 해라. 도움받고 싶으면 도와주라.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가 되어줘라.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섬김만 받고 사랑만 받고 기도만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은 네가 기도를 해줘라.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싶으면 다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섬겨줘라. 섬기는데도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사람 사이에는 안 지켜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배려한 대로 배려 안 해줄 수 있지만 야, 너는 나를 생각해서 배려했구나.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반드시 상을 줘야겠어, 이 말이거든요. 너 나를 섬겼지, 나는 너를 꼭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 형제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배려해줬잖아, 너는 왜 배려 안 해? 이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내가 배려하면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저 사람의 가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도와주고 돌봐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가난과 피로와 상처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사람 사이에는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궁율로 없는 자도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은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뭘로 섬겨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응답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접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고만 하는 마음은 사망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섬기지도 않고 사랑만 받고 싶고, 그런 거는 사망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리고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관계 방식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여러분 각자 말씀 가지고 2월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비판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대들보를 회개하오니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대들보가 빠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주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염려가 있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만 매달려 구하고 찾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찾고 구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또 우리가 알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2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